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요즘 뉴스는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장마에 경제 불황 소식,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시원한 소식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본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난 시간 우리는 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보는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욕심이 우선하는 것을 절제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재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도의 순수성에 집중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주제를 현대인들이 꼭 중요하다거나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도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철학보다는 실제적인 이익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도의 순수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 교훈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도의 순수성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의도가 순수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 주제가 분명한 것 같지만 막상 우리들이 부딪혀 보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어렵다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산상수훈 8번째 이 말씀을 공부한 목사님들과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주제는 목회 은퇴, 즉 목회자의 노후 준비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담소였습니다. 목사님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이상하게 머리가 멍해졌는데요.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의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땐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담소하며 진지하지만 웃을 수밖에 없었고 답을 알 것 같았지만 그 답을 조금은 외면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도의 순수성은 나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란 그러한 생각만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6번째 시간에도 의도의 순수성을 가려내는 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꼬린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마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 8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도의 순수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웨슬리는 오늘 설교문에서 눈이 인간의 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우리 육체의 행동을 지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도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으면 세상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도가 올바르면 우리도 올바르게 지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올바르게 지도될까?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볼 때입니다. 이런 상태를 웨슬리는 싱글 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 모든 일에 그를 기쁘게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현세와 영원한 내세에서 모든 것 위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싱글아이, 즉 우리의 영혼의 눈은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가 순수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웨슬리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 말하는데요.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빛과 진실과 신성한 지식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빛을 비추실 것이라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으로 당신의 이해의 눈을 밝히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드러내시고 성령의 영감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비밀스럽게 지혜를 알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은 당신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진실과 신성한 지식으로 가득 차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죠.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의도가 순수할 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매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더욱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익은 행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경험하기는 해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행복일 뿐이죠.
즐겁고 기쁜 순간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순간도 금방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만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될 때 오히려 사람들은 지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행복론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 이야기들에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행복을 그 행복론에서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즉 주님만 바라볼 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교리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의 순수함을 가질 때,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시각을 가질 때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 우리와 완전히 따로 계신 분입니다. 세상엔 악과 죄로 점철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악 또 죄와 무한히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죠.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명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타자성이라는 속성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악, 그리고 죄와 무한히 멀리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은 드라마틱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거룩, 즉 성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 성결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 즉 거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러한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 안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한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복이라는 것, 행복감이라는 것, 어떤 감정들을 우리가 대입해 보아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이 완전한 위안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평안도 즐거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인간이 얻고 싶은 궁극의 것에 가장 본질적으로 연결된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꼭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의도의 순수함은 절대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고 지고한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의도가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면 과연 어떨까요?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찾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은 더러워진다 말합니다. 불경건하고 불의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욕망과 감정이 정도를 벗어나고 모든 더러움과 허무한 것에 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의도가 악한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맘몬, 즉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직하게 저축하고 헌금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위해 물건을 사는 것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이용하는 것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금하신 것은 목적에 부응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의 재물을 더 탐하고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느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영원한 우상은 바알, 즉 맘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를 쫓게 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말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수님 한 분이 이러한 통찰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풍요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새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도 눈이 성해야 한다, 즉 의도의 순수함을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과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기 감리회 운동 시절에 웨슬리 목사님이 세운 3가지 경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어라.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는 것, 저축하는 것, 주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웨슬리가 말하는 원칙은 방법에 있어서의 옳음, 즉 의도의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재물을 쌓아둔다는 의미에 대해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재물을 추구하지 말도록 교훈하면서 산상수훈 8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바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싱글아이, 즉 의도의 순수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세상 재물로부터,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성공과 명예, 즉 이 세상의 고단한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참된 행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의도는 언제나 싱글아이,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6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감사합니다.